하나님 만나시고 응답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새벽 시간에 엄마 품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뒤를 돌아보는 설교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모압 평지에서 25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250만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상상을 해보면 모세가 설교하면 한 사람씩 서서 250만이 앉아있는 저 끝자리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얼마나 백성들이 조용하게 들었을까. 이걸 우리가 상상해보면요, 신명기의 이 설교 4편은요 굉장히 웅장한 설교,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집중된 설교,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모은 설교, 그런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모압 평지에서 250만의 백성들에게 마이크도 없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속속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회고적인 설교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복 받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광야로 끄집어냈는데 습성이 노예하던 버릇 그대로, 종노릇 그대로, 거지 근성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내가 있을 때도 이랬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회고적인 설교, 복 받는 길과 복 받지 못하는 길, 그거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길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요, 백성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율법을 내려주시는, 신명기 10계명을 내려주시는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백성들의 회고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부터 읽으면 참 좋았었겠는데 22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임재의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산이 전체가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 그들이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쾅쾅거리는 소리 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군에 있을 때요, 땡크 그냥 장난만,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가 숨어있는 매복에 있는데 탱크가 확 지나가는데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 심장이 울렁울렁거리고요. 아, 저 탱크가 무서워서 위력적이구나, 보기만 해도 위력적이구나 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 수천 배 수만 배 크게 웅웅 울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은 온 백성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고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아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즐겁시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아이고 덥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아이고 춥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상상해 왔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나이다. 솔직히요, 그들은 하나님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단지 하나님 영광의 임재의 끝자락만 조금 맛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 보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끝자락을 볼 때 폭 숨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죄인들이 하나님 볼 때는요 죽습니다.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요,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보면 죽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영광의 임재의 끝자락 조금 보고 난 뒤에 충격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10가지 신을 정복하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이 전부가 아니구나. 만나와 매출하기로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불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마음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것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실 때 그들이 폐부 속에, 심장 폐부 속에 있는 죄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상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데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던져질 때 양심의 가책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원래 그분들은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든지 졸았든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요, 복받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던져주실 때 그들이 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악랄한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그들은요, 공포에 떨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 면전에 서면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구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죄가 낱낱이 보여지는구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달게 받으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것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잖아요. 설교할 때, 말씀 읽을 때 내 말씀으로 확 닿는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이런 역사를 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군자, 공자 말씀, 맹자 말씀으로 들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만질 자를 만지시고 고칠 자를 고쳐주실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로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도고 오늘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을 헛사는 거죠. 죄 가운데 사는 거죠. 둔감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 치유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없다. 네, 잘 됩니다. 올해는 부동산이 오를 겁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금덩어리가 오를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까? 미움과 성욕과 출세욕과 인정욕구는 너무나 지배해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늘 혼자 있어도 죄를 짓잖아요. 마음속으로. 욕망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팔공산에서 10년, 지리산에서 20년, 도 닦아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으로 태워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면전에서는 연습이죠. 27절의 백성들은 하나님 면전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나가 부탁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겁나니까.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 면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말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내므로 영원히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백성들도 그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복을 받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가진 그 처음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것 어려웠습니다. 교회 와서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쯤 되면요, 다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적 없습니까?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은혜를 간직하기가 힘든 거죠. 물론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지만 처음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만 남기고 다 처소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다 듣겠습니다. 캐나놓고는 산 밑에서 내려가 하는 말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이 웅웅 울리고 산이 불이 타고 놀라운 광경과 하나님 임재를 바라본 그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놔놓고는 산 밑에 내려가서 하는 말이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해가 안 되죠. 처음 마음을 금방 잃어버린 겁니다. 40일도 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무도 돌 못 던집니다. 우리는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말씀 다 까먹고 성질이 부룩부룩 나면 말씀 듣고 난 뒤에 그 성질이 녹아져야 되는데 교회 예배 마치고 보자. 예배 마치고 나가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는데 나가서 교회 면전에서 들이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백성들은 그래도 40일은 참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10분을 못 참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 마음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설교는 설교고, 저거 다 설교고, 내가 오늘 그 이집사 만나면 따질 기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갖고 예배 시간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목사 설교는 전혀 안 들리고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 안 하고 나가면서 이집사 일로 와봐라. 집에서 준비했던 설교 말씀 다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었던 하나님 영광의 임재, 두려운 임재를 보고 난 뒤에 백성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한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저것들 금방 예배드리고 나는데 왜 저럴 수 있나? 우리는 그래도 40일은 참았잖아, 그죠? 저것들은 4시간도 못 참는다. 한심하다. 이렇게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간사한 심성,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없이 여기는 심성, 그것을 보여주는 현주소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몇 마리의 금송아지를 키우십니까? 수십 번의 설교,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역시 세상에 나가서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박 목사를 통해서, 김 목사를 통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이강도사를 통해서 숱하게 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감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임재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죠. 언제 복 받습니까? 임재하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현장에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현장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을 얼마나, 그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면서 하십니까? 하루도 못 갈 때도 있죠. 1시간도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받고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믿고 여전한 방식으로 그 말씀대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거기에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의지하시며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갈렙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5년 전에 내게 말씀하신, 여러분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요, 축복의 길도 요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었다면, 내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축복과 비전도 몽땅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 내 귀에도 말씀이 들리는 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귀에도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단해야 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숙제일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에도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문턱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받던 처음의 열정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내 자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샘물을 막아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